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읽기 어렵고 지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기록된 족보로 가득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새로운 족보를 창세기에 넣으실 때마다 새로운 자손들을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또 주관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족보는 노아의 족보인데요. 앞서 나눈 본문 내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9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인류를 세우시고 또 노아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에서 홍수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새롭게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절에서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거기에서는 야벳의 자손을 먼저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5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서 살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절에 보시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용사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군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을 병합하여 시날 땅과 니느웨에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근원이기도 하며 또 바벨탑을 세운 장소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미스라임은 이집트 지역을 의미하고, 15절 이후에 나오는 가나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 지금의 가나안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여인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창세기는 언제나 선택받은 자의 계보를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중에 셈의 후손을 선택하셨고, 셈은 5 아들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24절 이후를 보시면 이 아르박삿의 계보가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5절 에벨이 벨렉을 낳았고, 이 벨렉의 이름의 뜻이 나눔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아르박삿의 후손은 창세기 11장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계보, 이때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 그리고 그 후손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야벳의 후손은 14명, 함의 후손은 30명, 셈의 후손은 26명, 합치면 70명으로 성경에서의 완전수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각 나라와 족속으로 흩어져 새로운 인류가 세워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1절부터 32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각자 알아서 흩어져 각자의 장소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예비하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먼저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즉, 모든 인류의 주관자이시자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민족들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모두 찬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십니다. 그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실패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신 후에 모든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며 마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야와 지혜는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며 모든 인류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가장 선하신 길로,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붙들고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